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부모가 됩시다. 자녀들이신 분은, 여기 부모가, 어린 자녀들은, 여기 부모가 이런 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부모들은 자기가 이런 부모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고, 또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부모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8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어른이 되려면 먼저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나이가 되면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청년이 되고 좋아하는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 게 처음이라 보니 좋은 부모가 어때야 한다는 사실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는 자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로 처음 태어난 건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없죠? 그죠? 누구도 좋은 자녀가 되기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처음 부모가 된 어른이나 아이로 태어난 자녀나 모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처음으로 해오면서 실수도 해오면서 경험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부모가 어떤 것인가를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둘째 딸은 경험이 좀 쌓였으니까 조금은 나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이 어느덧 청년이 되었는데 이는 청년들도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부모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은 부모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실행해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려면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섬겼는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 그렇게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이나 겉모습이 부드럽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겉모습이 부드러운 거 좋은 겁니다. 그죠? 유익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보기에는 국립교회 목사님들 중에 조금 말투나 외형이 부드러우신 분한테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일산이나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이나 또 그렇죠? 지금 평택으로 가셨죠? 어디죠? 대단이나 이런 데 보면 외형이 조금 부드러우신 목사님들을 많이 선호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좋은 사람은 다 부드럽다. 좋은 사람은 다 부드럽습니다. 그죠?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나 임원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부드럽다. 또한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3장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그는 집안의 가장이었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과 교회의 아주 좋은 분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인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3장 13절인데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나아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알고 보니까 에서도 야곱을 향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야곱이 우려했던 것과 좀 다르게 야곱에 대해 에서의 분노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오히려 내가 호의해 줄 테니까 우리 빠르게 가자. 이렇게 야곱에게 제안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때 야곱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가축들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 어리거나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축에도 어리고 약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새끼 밴 그런 가축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야곱과 비슷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들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또 아픈 자녀가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되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아픈 자녀에게 생각이 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애가 아픈데 먹은 거는 잘 먹었는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대할 때 이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자기도 그렇게 부드럽게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모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 그렇게 부드럽게 돌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들을 낳은 게 아니니까 자신을 유모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어린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유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좋은 부모는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신사적입니다. 간혹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자매와 싸우고 또 목사님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과 그들이 모인 교회는 적군이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마귀와 자기의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싸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맞붙어 싸우게 되면 그것도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인도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더 나이스하게, 좋게, 멋지게 인도해줘야 합니다. 또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직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안 믿을 수 있지만 나중에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죠? 우리, 앞으로 왔네요. 은겸이가, 미안해요. 이름을 잘못했죠. 은겸이가 아침에 누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자기가 봤을 땐 제일 친절한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는 불친절하고 차갑고 딱딱하고, 또 어머니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다면 자녀가 나중에 영적인 필요를 느낄 때 부모 중에 누구를 찾아와서 물어볼까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바른 교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가 바르게 힘을 얻으려면 친절하고 좋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엉터리로 알고 있는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은 해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몰라.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귀중한 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종교들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친절한 사람들은 천주교인들 같습니다.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천주교를 찾아가겠습니까? 또한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면에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욕하시거나 무례하게 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내 주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약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고라고 번역한 단어는 텐더입니다. 텐더. 이게 쓰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용가리 치킨이 찌그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게 텐더예요.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거. 텐더는 아직 말랑말랑해서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고집 세기는 하지만 약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심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약합니다. 불순종하지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오래 참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좋은 부모의 조건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알아서 잘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인 우리를 40년, 50년, 60년, 70년을 참아주셨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고작 몇 년도 못 참아준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이 죄 짓는 것을 용납하라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한 지점에서 다른 더 나은 점으로 인도하려는데 아직 영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강함과 또 영적인 빠른 스피드로 인도하는 것처럼 마구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하듯이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어리고 연약한 양떼는 하루만 심하게 몰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항상 부드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루는 부드럽게 인도했다가 또 하루는 심하게 몰아붙였다가 다음날 다시 부드럽게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부드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아도 모든 떼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지껏 여러분이 가정을 잘 인도해 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하루만 잘못 몰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심하게 몰아가면 안 되고 부드럽게 인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양을 안 읽었다고 해서 막 강하게 질책하거나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그렇지 않았던 적이 많아서 아마도 딸들이 어렸을 때 힘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에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도 들어보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격려를 무시하거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압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먼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야 합니다. 부모가 급하게 가려다가 아이들이 낙심해서 그 여정을 중간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멈추지 말고 꾸준히 그러면서도 열심히 다음 지점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떼를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자신과 똑같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주시는 만큼, 이게 딱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주시는 만큼 그대로 나도 내 자녀에게 대해주면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규칙을 깨지 않습니다. 처음에 규칙을 만들 때도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청년이 되었다면 그들이 1대1로 신앙을 가지도록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열심히 최선을 달려가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짧은 조언과 기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또 능력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인 모든 형제자매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사람들을 몰아가려 한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져 버릴 겁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양떼인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잘 받아서 먹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몰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줄 겁니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한 아이가 좀 늦게 걸어오면 잠시 서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줄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걷다가 신발끈이 풀어져서 묶으려고 잠시 이렇게 멈출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버지에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나무라지 말고, 예전에 같았으면 나무랬겠죠, 저도. 어? 집 나오면서 좀 꼭 묶고 나오지, 왜 이 풀리냐, 이랬겠죠. 그죠? 하지만 나무라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길을 아니까 한 발짝 앞서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면 잠시 멈춰서 쉬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강요하거나 몰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다릴 겁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개나 고양이나 소 같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거칠게 몰아갈 수 있는 강한 짐승이 아닙니다. 소처럼 일을 시키고 말처럼 타고 다니는 그런 힘센 가축도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가르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렇게 양에게는 강제로 주님을 섬기게 하거나 힘들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몰아가도 쓰러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려는 사람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양과 같은 사람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고 돕고 싶다면 본을 보여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인도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가 어떤 간증을 보여줘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괴로운 얼굴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즐겁게 살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즐겁게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면 좋은 부모는 먼저 자신부터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보여준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자신이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앞서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가면서 따라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아이들을 인도해야 하지만 뒤에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뒤로 가게 되는 거죠. 부모는 반드시 앞에 서서 인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들은 TV를 재미있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누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부모인 자식은 부모인 자신은 세상적으로 살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바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에 목사와 교사가 있다면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존경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고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무례하게 대하면서 부모에게 친절하게 말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모순인 겁니다. 부모가 소리 지르고 무례하게 하면 아이도 그 대화 방식을 따라서 배우게 되고 그런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기 부모와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불친절하게 나와도 나는 친절하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돌보는 것이고 이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뭐가 친절한 건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걸 부모가 시키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책상 좀 정리해.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워. 이런 건 시키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건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이 책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먼저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먼저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책들 중에 설교하신 그 설교문을 책으로 낸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학교 가정,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제목이 가장 좋은 가정학교, 가장의 좋은 학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에. 제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책을 찾으려니까 저에게는 없는 겁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친절히 말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로 사는 것을 보이는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을 보인다는 건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하지 않고 뒤에서 말로만 시키는 건 인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결국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런 외톨이로 자란 건 그 부모의 잘못이 되게 크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주님처럼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부터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쓴뿌리와 분노와 불평이 전부라면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와는 대단히 멀리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잘못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도 알고 있고 이런 건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죠. 잘 논 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는 성경적 기독교를 실행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였고, 교회는 교회였지만, 그죠?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또 교리도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엉터리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고소하고, 그런 교회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은사도 넘쳤지만 성경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살게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끌고 가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는 척하게는 할 수 있겠죠. 그죠? 행실만 보이면 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한다면 그게 복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믿음대로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따라오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게 좋은 부모가 또한 좋은 리더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아가는 사람은 양떼를 망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도자는 양떼 앞에 서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주력기 교사를 했을 때 출석, 요절, 전도 등으로 서로 경쟁을 시키려고 포도나무 스티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뭔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건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육신적 행위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여기 시기심의 이게 기울어져 있죠. 그죠?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행위들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방법면에서 아이들 간에 서로 아이들 간에 경쟁을 시켜서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양떼를 망치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리더라는 방식입니다. 보험회사 같은 거. 그죠? 그런 데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명령만 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들, 목사님들, 사장님들, 리더들은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명령만 내립니다. 하지만 좋은 인도자는 한 발짝 앞서 걸으면서 자녀들을 인도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무리를 몰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인내를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오늘, 이번 달, 올해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계획으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간 낭비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시간이 주어진 대로 점점 더 많은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떼를 몰아간다면 양떼는 흩어져 버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랄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나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다른 사람이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이나 여러분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하라고 명령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신은 마음대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소리치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양떼든 가정이든 교회든 심하게 몰면 모든 때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나아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여기서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인도자라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무리로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도 취소해버립니다. 그죠? 그 사람 하나 뚝 떨궈 놓고 가지는 않죠. 그죠? 가족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리로서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거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서도 인도자 혼자서 너무 앞서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무리에서 뒤쳐져 있거나 혼자 앞질러 가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암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듯이 그들을 영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리를 조금씩 자라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성장한 부모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우리가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것과 사용하기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부모들이나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것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그저 상처를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아이들을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신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신지 아세요?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겁니다. 48절에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된 부모로서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또 성경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도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눠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모의 비결은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눠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은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주려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만들어주셨고 그의 동기는 다른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양떼 뒤에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해 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특히 먹어야 되는데요. 3절.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먼저 맛보아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영적 아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서신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으로 그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성장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제 오래된 사람들,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사모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갓난아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 매일같이 우유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이십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정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부드럽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아이들을 다정하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좋은 부모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명령하고 가라고 등 떠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싶다면 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따라오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즐겁게 살아가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생활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